시간에는 반모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모섬의 축복이라는 말이 뒤에 조화가 이 제목의 그 의미가 반모섬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조화가 잘 됩니까? 이 제목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된 제목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제목 같은 거예요. 독방 감옥에 갇히는 축복. 그보다도 더 모순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독방 감옥에 갇히는 축복,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병드는 축복, 망하는 축복,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요. 네.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갈 차례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 참 하나님이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예, 나는 좀 지나가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참 새로운 제목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모섬의 축복이니까 반모섬이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배지. 예? 유배지. 유배지. 또 제가 오늘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책입니다. 그런데 부피는 얇아요. 근데 크기는 제일 커요. 그래서 웬만한 책꽂이에는 꽂히지 않는 책을 하나 가져나왔는데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반모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보이세요? 시력들이 좋으시니까 보이시겠죠? 사실은 이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런 그 성서 지도인데, 옛날 이름으로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시아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아. 여기 이 아시아 지역이 일부는 이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근데 여기 터키죠. 터키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작은 글씨는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글씨가 보이는 분들은 아마 아주 세계에서 제일 시력이 좋으신 분일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 이 앞바다에서, 이 에베소에서 약 한 90km 지점쯤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귀양 보내는 데예요. 네. 아주 격리를 아주 그냥 우리 일반 감옥은 사람 사는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사는 땅에는 두기는 이 사람은 좀 고추장스러운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감옥하고도 육지하고 멀리 떨어진 유진 곳으로 멀리 보내서 다시 못 돌아올 때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에 거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아주 존재 없이 정말 살아야 되는. 우리 일반 감옥에는 면회도 되고 또
그래서 사람도 가끔씩 만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무인도에 귀향을 보내지게 되면은 참 살아남기조차 힘들고 또 함께할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고 독방보다도 더 심한 감옥이 이 유배되는 유배형 귀향에 처해지는 이런 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모섬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귀양 보내던 그런 유배지로 이용이 되었던 그런 작은 섬입니다. 바위로 뒤덮여 있고 또 거칠고 험하고 건조한 그런 불모의 땅입니다. 이 반모섬에는 이런 좀 아주 몇 종류의 식물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다가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땅인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귀양 보내져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지금도 그 반모섬에 가면은 계시의 동굴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계시의 동굴이 요한계시록이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했던 장소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위쪽에 성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1088년도에 세워져서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아까 한마디로 유배지, 죄인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내는 그런 귀향지로 반모섬이 이제 이용이 되던 그런 섬인데, 자, 이 반모섬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장소일까요?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네?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 예.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런 요한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환경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얘가 묻는 거예요. 이 권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한번 우리 반모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요한의 일생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특별한 힘든 공간과 힘든 시공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아무튼 답이 막 나올 거예요. 고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장소, 시련의 장소, 정말 내가 땅으로 그냥 내려 꺼지는 수렁에 빠지는 그런 힘든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로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겠죠. 핍박이 극심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 힘든 순간들을 말한다면은 반모섬의 그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하나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어느 장소보다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반모섬일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 요한 사도님, 세상에 백세 그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서 죽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100세를 넘게 사신 요한 사도님, 일생을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딜까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일생 살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시겠죠? 네? 네. 저도 일생 살면서 참 기억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가 제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죠? 그 목사님 산 걸 어떻게 살아온 걸 내가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좀 엉뚱한 질문 같은데, 제가 그 청년 시절 군대 생활하면서 보낸 그 지역이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 강원도, 철원, 저 휴전선이, 초책선이 보이는 높은 고치, 이제 막, 도시락을 이제 먹을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에 필요한 그런 있잖아요. 군인들 위장하기 위해서 위장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소털같이 생긴 풀이 있어요. 그 풀자로 오고 또 겨울에 눈 오면은 눈 쓰려고 그 빗자루 할 빗자루 멜 수 있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산에 가면은 쌀이나무라고 그 쌀이나무 피워가지고 오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높은 산을 가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또 걸머쥐고 막 이게 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생각이 날까요? 별로 그렇게 울라라 즐기던 장소도 아닌데 왜 생각이 날까요? 힘들었으니까 생각이 나겠죠. 요한은 또 반모섬이 힘들었던 장소고 또 너무 좋았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모섬을 또 길게 얘기하면 진짜 얘기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왜 귀향을 가게 됐을까요? 9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9절 읽으세요. 요한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반모섬에 귀향이 보내진 걸까요? 예수님 전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죄 때문에 이게 죄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의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